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죠. 하나님 주신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평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칭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평강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해한 평강입니다. 화평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해서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이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 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 되는 것, 평강하는 것. 여기 주장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을 말해요. 심판. 지휘자 이 말이거든요. 세상이 불화가 판을 치고 경쟁이 판을 치고 세상의 싸움과 다툼이 판을 치는 여기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여러분 양쪽 편이 편을 갈려서 시합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룰에 맞춰 시합하지만 반칙하면 심판이 탁 부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잡고 벌줄 줄 알긴 벌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경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심판이 그 역할을 하죠. 성도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 가지고 세상과 이것 가지고 교회 생활에 심판자들이 되라. 감독자들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바울이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3차 전도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 중에 에바브로도 와서 배워요. 바울의 제자가 되죠. 이 에바브로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받고 이것 가지고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이것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되라.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한 몸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뒷절을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해한 사람으로 내 속에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평강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는 그 임자의 밥통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감사가 없는 자로, 미물보다 못한 이런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불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생겼습니까? 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 그들이 느끼는 것에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자기보다도 위대한 존재를 알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버러지 형상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숭배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 수많은 뉴스라든지 만든 어떤 드라마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그 속으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가장 재미로, 아니면 폭력으로, 아니면 원수 갚는 것으로 전부 그래요. 전부 그래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불렀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린 자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짐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신앙생활함에 감사할 줄 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에게 맥주절에서 왔습니다.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시간 후에 그 다음날 지키는 것이 칠칠절이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7조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랬거든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해져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 수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실, 농사의 첫 곡식을 얻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되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맥주절을 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에 이 절기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바쳐져서 오늘 또 저희들이 죄와 상흔과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맥추절은 우리 잘 알듯이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대리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요, 초실절이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를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는 맺고 맺다가 마지막에 새말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모든 열매를 다 마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흠없는 몸으로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뭡니까? 이 땅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간다는 확신 속에 가지는 것이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3대 절기 속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스케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연청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율법의 정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 바톤 천지에서 오신 그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 져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지상 생활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성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일 뿐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흠과 티가 없는 우리들이 주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성도는 지상의 교회 생활을 마감하는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70주를 바라보는 저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 조금 넘습니다. 86, 7세 됩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90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몇 년 안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1000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럴 때 내가 과연 지금 이 지상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가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나에게 지금 열매가 맺어져 가는가?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맺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껏 드리래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그 말이거든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 이 열매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어느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나를 주님 안에 교회 생활하게 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내가 내 힘껏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헌신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힘껏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주고도 이런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누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내 부모가 이런 은혜를 줍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심령을 살려서 눈을 뜨게 하셨고 나에게 영적인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잘 챙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힘써 해야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헤아려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만히 헤아려 버려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트리고 부서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는 인색함이 억지로함이 깨트려져서 자원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자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7줄을 셀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세라 그래요. 세. 하루하루 일주일이 지나는구나. 하루하루 2주일이 지나는구나. 하루하루 3주일이 지나는구나. 하루하루 4주일이 지나는구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아리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감사가 인색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인색하겠습니까? 인색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색하겠습니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헤아리고 살질 않아서 그래요. 하루하루를 헤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77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가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순례길을 떠나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면 괜찮겠죠. 그러나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어떻게 됩니까? 순례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번째 뜻은 즐기다는 뜻입니다. 축제라는 뜻입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축제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이 지상생활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려 가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순례자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리고는 주일 되면 이런 절기 되면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해요? 축제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철철 넘치도록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예요. 유월절로,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에 잃어버린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웃과 소외되고 약한 이웃과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많은 복을 받아서 초실절에 많은 수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레위인이 있습니다. 객이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전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죠. 그러면서도 어디에요? 그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함께. 성도의 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차등이 없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도 똑같이 이 절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일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린 다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도록 주일학교 코 흘리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육체적으로 영혼으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서 참 교제를 누리고 살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 교회만 오면 인정받는 사람이 넘치는 곳, 서로서로 존경하고 서로서로 높여주고 하나되게 힘쓰는 교회. 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불구자가 없어야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친한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과도 가부도 레위인도 객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헌신하세요. 더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납작하셔야 돼요. 납작하셔야.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불구자가 생기면 안 돼요. 이 교회예요. 함께 즐기라 그러잖아요. 함께. 함께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결실을 좀 했다고요? 지금 좀 뭔가 가졌다고요? 지금 좀 뭔가 높아졌다고요?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기 전에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영원히 지옥 갈 저주받은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노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실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애국과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옮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에 가졌다고 애굽의 삶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시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따돌림하지 말고 다 하나같이 바른 교회 공동체로 섬기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세움을 얻는 것, 이런 교회로 우리 검단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리라 그랬거든요. 성도는요, 좋으나 때로는 힘들 때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도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공적 예배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거 뭘 얘기하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검단교회인 줄 믿습니다. 검단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대. 맞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산과 들러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번 정도 저기 가서 드린다고 뭐 상관이 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 교회가 있고 스마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택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고 나는 검단교회 성도인 것을 확실히 체험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곳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왜 모이기를 패합니까? 이것저것 핑계대고요.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 없대.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 상황에 딱 두드러 맞췄는 사람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거든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주일이 아직도 완전히 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시편 84편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온 세상에서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낫대요. 하나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왜 검단교회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여기서 드려야 하는지 이것저것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수요 예배를 왜 검단교에서 드려야 하는지, 왜 금요기도를 검단교에서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지상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삶은 뭐라고요? 초실절이 초실절. 지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 치료에 복종하고 하나님 복음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많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예물을 드릴 줄 알고 살아가래요. 그리고 교회 안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차등 없이 다 하나 되어서 영적인 불구자가 없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다 하나가 되도록 소외되고 왕따 되는 성도 없도록 다 우리가 안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오순절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충성하셔야 돼. 검단교에서 열매 맺으셔야 돼. 더 헌신하셔야 돼.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진짜 열매 가지고 갈 거예요. 차라리 다 칭찬받게 될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막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잘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서대익 장로님 기도에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신앙을 더 일깨워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들이 잘 맺어지는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